설교를 들으시는 성도들께서는 좀 생소하기도 하고 이해하기도 어려워하실 수도 있겠는데,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설교자의 마음속에 이상한 우울감이 온다는 겁니다. 설교 준비도 잘했고 또 설교할 때도 잘 전한 것 같고 교인들도 설교에서 은혜를 받는 것 같고 반응도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설교한 후 저녁이나 그 다음 월요일 아침에 마치 설명하기 어려운 이상한 우울감이 설교자에게 온다는 것을,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어느 선교사님이 설교한 후에 그런 느낌을 페이스북에 쓰셨더라고요. 저도 설교하면서 계속 겪었던 일들이기도 합니다. 그 느낌을 뭐라고 표현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 선교사님은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설교도 열심히 했고 또 교인들도 은혜 받았다고 반응을 함에도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서늘하게 마음에 탁 스치는 생각이, 이렇게 설교한들 뭐하나, 이렇게 설교를 해봐야 뭐가 달라질까,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설교하면서 성도들의 삶에 변화가 없는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좌절하는 많은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설교하면서 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습니다. 설교하는 게 소용이 없는 것 같아, 그런 생각도 했고요. 근데 생각을 바꾸어 먹게 된 계기가, 만약에 그래서 진짜 정말 설교를 하면 사람이 확 바뀌어지는 그런 설교자만 설교를 하고 나같이 설교를 해도 그 결과가 당장 나타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설교를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까? 성도들은 목사님의 설교에 대해서 늘 은혜 받으시는 것은 아니시죠. 어떤 때는 설교 시간에 졸기도 하고 딴 생각도 하기도 하고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길다는 생각을 하기도, 교인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좀 은혜로운 설교를 들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정말 은혜로운 설교를 하는 그 사람들만 설교하고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하지 않게 된다면, 그러면 예배 시간 짧아지고 너무 좋겠지요.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실 겁니다. 특별한 감동이 없는 것 같고 또 설교 후에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늘 읽던 말씀, 늘 듣는 설교가 우리의 믿음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세워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기를, 그래서 그때 제 마음속에 일어났던 그 마음의 요동함이 제 표현으로 생각하면 전쟁이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그 일을 겪으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제자들처럼 즉각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도 극소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실제로 삶의 변화는 따라오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아셨죠. 그들이 언젠가는 예수님께 환호성을 하면서 따라오기도 하지만 다 자기를 버리고 떠날 것이라는 것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극단적으로 예수님을 말씀을 들을 때마다 화를 내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지요. 결국 그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게도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사람들은 왜 이렇게밖에 반응을 못했던 걸까요? 예수님께서 그 원인을 사람의 마음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중요한 마음밭 비유입니다.
은혜로운 말씀, 능력의 말씀을 듣고도 왜 그 말씀대로 우리는 살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하는 걸까? 우리의 마음이 아주 묘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크게 네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고, 하나는 돌밭, 또 하나는 가시덤불, 또 하나는 좋은 밭, 이렇게 네 가지 밭이 있다고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길가와 같은 밭은, 마음은 마음에 악한 자가 들어있는 겁니다. 실제로 교인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교회 나오면서도 마음에는 악한 자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떨어지면 그 악한 자가 말씀을 다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기는 하는데 이 사람에게는 말씀이 전혀 들리지도 마음에 들어가지도 않는구나,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이 실제로 느꼈습니다. 또 하나가 돌밭인 마음은 고난을 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은혜는 되는데 그 말씀대로 살 때 고난이 닥칠 때 그게 두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마음에 가득한 사람이죠. 가시덤불은 어떤 마음이냐면 먹고 사는 염려가 많은 사람입니다. 돈 걱정이 많고 어떻게 하면 재정적인 어려움에서 해결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항상 돈 걱정이 많은 사람. 이 사람도 말씀에서는 은혜를 받는데 실제로는 그 말씀대로 도무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밭, 이 사람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즉시 순종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두려움이나 염려 같은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두려워할 수도 있고 염려가 생기는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실제로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이 두려움과 염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실제로 그 말씀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못하게 만드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을 변화시키는 말씀, 인생을 바꾸는 말씀, 능력의 말씀을 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 더 은혜로운 말씀, 더 능력의 말씀을 들어야 뭔가 내 삶에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는 마음에 얼마나 준비되었는지를 더 신경 써야 한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말씀만 가지고도, 그 중에서 특별히 중요한 그런 성구라고 우리가 뽑은 그런 성구만 가지고도 인생이 뒤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말씀들입니다. 문제는 우리 마음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두려움은 여전히 많고 우리 마음속에 염려가 가득하고 악한 자가 우리 속에 들어와 있고, 그러면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또 강력한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반응은 올 수 있지만 실제로 말씀이 나를 바꿀 수 없는 거죠. 우리는 그 원인을 더 은혜로운 말씀이 들려지지 않기 때문이라고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많은 성도들이 마음 준비에 눈이 열리면 정말 좋겠구나,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이 너무나 강하게 느껴졌어요. 염려와 두려움은 항상 우리 속에 계속 역사합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심각함을 아셔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린 아이가 밤이 되어서 어두워서 혼자 있어야 될 때 당연히 아이들은 두려워합니다. 혼자 있기 싫다고 그러고 혼자 있는 게 무섭다고 그러고, 그럴 때 어른들은 참 안타깝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그저 밤이 된 것뿐이고 혼자 있는 것인지 그렇다고 그래서 너가 큰 위험에 빠진 건 아니야.
너 마음만 담대하게 먹으면 얼마든지 혼자 잘 있을 수 있어. 그건 어른들 생각인 거죠. 아이들은 어두운 밤이 되었고 또 혼자 있다는 것 자체가 무서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른들도 좀 시험이 닥치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게 됐을 때 두려운 마음이 확 들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건 당연히 두려워할 만한 일이 생겼기 때문에 두렵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두려운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딱지 놀이 하다가 딱지를 다 잃어버리고 그게 너무 속상해서 펑펑 우는 아이를 보면 어른들이 보기에는 그 우는 아이의 마음이 너무 애처로운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니까. 야, 그거 딱지 잃어버린 거야. 그 딱지는 실제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라고. 그냥 아이들 마음은 그렇지 않지요. 딱지가 그 아이에게는 전 재산인 거예요. 네. 세상이 다 꺼진 것 같은 정말 마음이 무너지는 심정이죠. 그런데 어른들도 돈이 없으면 또는 재산을 잃어버리는 일이 생기면 그러면 재정에 대한 염려에 확 사로잡히게 됩니다. 한번 실패를 겪고 나면 그러면 염려 때문에 정말 안절부절하지 못합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인가요? 세상 살다 보면 당연히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 염려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그때 그렇게 두려워했던 일들, 내가 그때 그렇게 염려했던 재정의 문제들, 그게 어린 아이들이 밤에 혼자 있다고 무서워하거나 또는 딱지 다 잃어버렸다고 슬퍼하는 거랑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그때 가면 다 알게 됩니다. 무서워할 이유도 없는 것을 무서워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을 염려하느라고 실제로 내 인생 전체를 다 허비해버린 거예요. 결국 남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소중한 한 생애를 얻었고 돌아보면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만약에 염려하지 않았다면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가서야 깨닫게 되는 거죠. 두려움과 염려가 심각한 일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인생 전체를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는 사실 지금 무서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눈이 뜨여야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무서운 마귀의 역사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꼭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온통 어느 한 곳에 정신을 다 쏟게 만듭니다. 세상 재미나 또는 스포츠나 아까 우리 영상에 나오신 간증자처럼 야구나 스포츠에 몰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는 근심과 걱정에 온통 빠져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든지 성공해야 되겠다고 아주 눈에 불을 켜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데 한결같이 무언가 마음을 확 뺏겨버린 상태에 있는 거죠.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만듭니다. 별것 아닌 건데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사실 화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네. 지나고 나면 깨닫는 거예요. 별것 아닌 건데 그때 당시에는 그건 세상 전체와도 바꿀 수 없는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고 화를 내고 그것 때문에 밤잠을 자지 못하고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요. 어떤 때는 정말 세상이 다 꺼질 것 같은, 이제 나 다 끝장난 것 같은 생각으로 우리를 몰아가기도 합니다.
예기치 않은 사고가 생겼습니다. 또 예기치 않은 어떤 질병이 내게 닥쳐왔습니다. 마음이 비탄한 상태에 빠지죠. 여러분, 사고는 사고고 마음은 마음입니다. 이 둘을 꼭 연결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고 사고가 생기면 내 마음도 따라 덩달아 거기에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너무 좋은 일이 생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갑자기 많이 벌렸거나 하던 일이 성공했거나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갔거나 이런 일들이 생기면 말할 수 없이 기뻐합니다. 마치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그것도 사실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것과 같은 상태에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을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유명한 강해 설교자였던 척 스미스 목사님, 그 목사님이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 본인이 그때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재정적으로 굉장한 압박을 받는 일이 있으셨대요. 갑자기 큰 돈이 필요했던 거죠. 마련할 길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는 했지만 그런 돈이 갑자기 생길 때가 없다고 생각하고 마음이 참 힘들었는데 갑자기 어느 여성도님으로부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분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헌금을 보내라는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을 목사님에게 송금을 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꼭 필요한 바로 그 액수의 돈이었어요.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그 척 스미스 목사님이 그 전화를 끊고 아내를 큰 소리로 불렀대요. 아내 이름을. 아내가 깜짝 놀라서 오니까 그 아내의 손을 붙잡고 덩실덩실 춤을 췄대. 재정 문제가 해결이 됐어. 정말 기적이 일어났다고. 근데 그때 갑자기 그 목사님의 마음에 주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야, 너 너무 좋아하는 것 같다. 갑자기 목사님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너 너무 좋아하는 것 같다. 너 나 때문에 너무 좋아서 내 아내 손을 붙잡고 그렇게 춤춰 본 적이 있었냐? 그때 그 목사님이 정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어느 순간에 주님보다도 돈을 더 좋아하는 그런 마음이 된 것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 분별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어느 순간에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빠집니다. 그 배후에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처소로 마음을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언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그렇게 만드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었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셔서 마음을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약속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새 이스라엘 백성들이 된 예수 믿는 성도들 안에
성령이 임하시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이건 정말 엄청나고 놀라운 일이고 지금 우리가 다 누리고 있는 복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그런 엄청난 은혜를 받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을 엄두도 못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이 자기 안에 임했는데도요. 이유가 마귀가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한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도 어떻게 역사하느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르지 못하도록 완전히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간절한 마음까지 생기게 하면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끝난 거예요. 근데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드는 아주 간단합니다. 사실 지금 이 예배당을 캄캄하게 만드는 이 방법이 불을 다 끄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눈만 손으로 가려도 캄캄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주님은 세상의 어떤 빛보다도 강력한 빛이세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영접했는데도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조차 믿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내 안에 계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생기죠?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이나 염려가 왜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지를 성경을 읽어보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계속하고 계신지를 이제는 분명히 알 수 있으실 겁니다. 내 마음에 두려움이 오고 염려가 내 마음을 사로잡으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못 하시는 것처럼 그냥 지켜보고만 계셔야 될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라는.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루 종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계속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내 마음이 지금 정상적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 마음인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바로 그 상태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 생각, 이 감정, 이 주님으로부터 온 건가? 항상 점검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가 1980년대입니다. 한국교회가 급성장하던 때예요. 그때 한국교회 목회자들 거의 대부분은 교회 성장에 꽂혔습니다. 교회는 성장해야 되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는 목회자, 그런 교회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열심히 그렇게 교회 성장을 위해서 목회를 했는데 점점점 제 마음이 답답한 겁니다. 내가 잘 가는 걸까? 잘하는 걸까? 교회는 교인 수는 늘어나고 또 교회는 커지고는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 항상 더 큰 교회, 더 많은 교인, 거기에 대해서 항상 마음이 조급해 있는 거예요. 이미 있는 교인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사랑으로 섬기는 것보다
항상 더 많은 교인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건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교회 성장을 목적으로 삼는 것은 미혹일 수 있겠구나. 너무 당연할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이게 미혹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셨어요. 정말 너무 비슷해 보이잖아요. 그죠? 어떤 게 더 좋고 나쁘고 이렇게 볼 수 없는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분별을 하기 어려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괴롭히려고,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마귀의 목적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저절로 마귀가 하자는 대로 가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지 못하면, 내 마음에 예수님이 오셨음을 전혀 믿지 못하게,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때때로 그것 때문에 너무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성공한 것 같고 다 잘 된 것 같고 나는 부족함이 없는 것 같고, 그러나 그 영혼은 완전히 마귀에게 사로잡혀져 버린 그 상태가 되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항상 주님을 바라보면서 점검하지 않으면 대부분 다 속습니다. 도대체 그럼 어떻게 하면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다 해보셨겠지만 진짜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마음입니다. 기쁘려고 해도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네. 이제는 사랑하려고 해도 그게 마음이 안 바꿔져요. 내가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되는데 깨닫고도 마음이 안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도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은 우리에겐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실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우리의 마음이라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겠어요? 근데 우리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아무리 마귀에게 속아서 두려움에 염려에 사로잡히고 세상에 홀딱 빠져 살고 세상 재미에 뭘 먹을까, 또 어디 재미있는 거 있을까, 뭐 하면서 즐겁게 지낼까, 이런 생각만 하고 사는 것 같아도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반드시 예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이 때때로 나를 불편하게 만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게 전부가 아닐 텐데, 근데 그 마음을 내 속에 있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것과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속에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구나 라고 생각되면 즉시 그 마음대로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보라는 거죠. 이건 마음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주신 놀라운 구원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비로소 우리가 마귀의 역사를 이기게 되고 말씀대로 살게 되고 말씀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려고 해도 이게 간단치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바로 그걸 못하게 하려고 우리 속에 마음을 온통 뒤집어 놓고 있거든요. 우리 속에 마음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라고 했는데 불신자만 그런 게 아닙니다. 불신자는 당연히 그렇습니다. 마음에 악한 자가 들어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빼앗아 먹는다고 했는데 불신자는 전형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도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것이 싫은 것을 여러분이 이제는 정확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것. 예수 동행일기를 써보시라고 하면 동행일기를 쓰면서 주님을 생각만 하는 것조차도 싫어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라는 말입니까? 오늘 간증에 너무 생생하게 그렇게 이야기하셔서 제 설교를 싫어하셨다고 그래서 저는 정말 그런 케이스를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크게 마음에 충격도 안 될 정도이지만 제가 왜 사람들로부터 싫어하는 존재가 됐을까요? 일기 쓰라는 거 하나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는 일기를 써보라는 거. 그게 그렇게 싫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것 자체를 본능적으로 거부하는 그 죄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담임 목사님 모시고 살으라. 진짜 끔찍한 일이잖아요. 근데 목사님만 모시고 사는 게 끔찍한 게 아닙니다. 친한 친구를 집에서 같이 살으라. 그래도 부부 사이에 마음 맞추기 어려울 거예요. 아내가 싫어하고 남편이 싫어하고 아무리 좋은 친구라도 누군가가 우리 집에 와서 함께 산다는 거, 이건 진짜 부담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에 집에 와서 사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에 주님이 들어와서 사신다.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믿고 노래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성령께서 정말 우리를 도우시려고 모든 성도들 안에 오셨다고 그렇게 고백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내 마음에 정말 오셔서 이제부터 주님 모시고 산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거부해요. 그게 지금 우리의 마음 상태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여기까지 가기 전에 내 마음속에 지금 이렇게 뒤틀려 있는 이 상태가 해결이 안 되면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지라도 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 내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이 무서운 전쟁을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지만 실제로는 마귀에게 완전히 마음을 장악하고 점령당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마음을 품어야 주님은 우리의 삶의 왕 되어주세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으니까. 마귀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 집의 무단 침입자예요. 내가 허락하지 않았는데도 마귀는 그냥 문을 부수고 들어온 것처럼, 그리고 나를 완전히 강제로 사로잡아요. 마치 정말 극악무도한 폭력배처럼 나를 강제로 사로잡아.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나를 끌고 갑니다. 아무것도 다른 생각 못하게 하고 다른 곳에 눈도 못 돌리게 하고, 그렇게 우리를 마음을 완전히 장악해서 평생 후회하고 진짜 끔찍하고 통탄할 그런 삶을 살게 끌고 다녀요. 분별을 못하니까 자기가 그런 상태인 줄 모르는 겁니다. 자기는 그냥 재미있는 거 찾아 사는 것 같고 그저 세상 즐거운 줄만 생각하고 그냥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는 줄로 생각하는 완전한 착각입니다. 그런 상태가 우리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은 구원받는 거죠. 구원받는. 악한 자에게서부터 노임을 받자는 거예요. 이제는 악한 자의 굴레에서 정말 자유하게 되자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말할 수 없는 은혜의 삶을 이제는 누릴 수 있게 되자. 그런 의미인 것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나를 더 어렵게 만든다고 생각해요. 기가 막히는 일이죠. 한번 마음이 마귀에게 사로잡히고 나니까 말씀을 보고 사는 것, 기도하며 사는 것,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다 싫은 거예요. 그게 나를 더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마음 빼앗기고 살 거냐, 예수님에게 내 마음을 드릴 거냐, 여러분은 그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하는 것뿐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비로소 시험도 이기고 또 고난도 이기고 마음의 혼란함도 다 극복이 돼요. 상황과 여건이 안 바뀌어도 됩니다. 어느 목사님 따님이 대학에서 공부하다가 해외 대학에 교환학생으로 가는 프로그램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 대학에서 한 학생이 가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너무 마음이 좌절이 됐습니다. 자기 학교에서 정말 공부 잘하는 선배 학생이 지원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당연히 그 선배 학생이 선출될 게 너무 뻔한 상황, 너무 마음이 좌절이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너무 힘들었는데, 근데 기도하는 중에 참 놀라운 은혜가 이 자매에게 일어났어요. 앞으로 내가 평생 살아갈 때 이런 일을 한두 번 겪겠는가? 세상은 온통 이런 선택의 과정이잖아. 학교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결혼도 그럴 거고 누군가가 나를 택해 주어야 그래야 되는 건데, 나는 너무 못나고 너무 부족하고 너무 자격이 없고 그런 나인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택하여서 당신의 독생자를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로 삼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막상 그런 어떤 선택의 어떤 과정 속에 들어가 보고 자기의 부족함과 그리고 자기의 연약함을 이렇게 절실히 경험해 보고 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택하셨어요? 그게 너무 강하게 이렇게 마음의 은혜로 와닿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환학생 선출하는 프로그램에서 마음이 좌절된 상태에서 비교가 안 되는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은 나를 무조건 택해 주시고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환경과 여건 아무 상관없이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바꾸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게 그 목사님의 딸의 고백이 너무 귀하더라고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 뒤에 교환학생으로 선발이 돼서 그리고 교환학생으로 가게 됐어요. 그 목사님의 딸이 교환학생으로 선발된 것 자체가 참 놀라운 일이기도 하지만, 저는 그 목사님의 딸이 자기 마음속에 기적이 일어나는 좌절, 슬픔, 낙심, 열등감, 그 모든 것을 뒤바꾸시는 그런 놀라운 어떤 마음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더욱 귀하더라고요.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세요. 예수동의 일기를 쓰는데 예수동의 일기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그런 자세로 써야 됩니다. 매일매일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목사님, 일기에다가 다 쓰면 큰일 나요. 이거 다 썼다가는 난리 나요. 목사님 이거 일기를 왜 쓰라고 하세요? 여러분, 일기에 쓸 수 없는 거는요, 진짜 마음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 마귀가 하자는 대로 쓰려고 생각하세요? 전쟁에서 이겨야 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이기실 수 있잖아요. 주님이 이기시고 난 다음에 쓰는 것은 뭐가 문제가 돼요? 죽이고 싶어.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죠. 정말 내 마음이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악한 마음도 들었는데 주님께서는 그 마음 품지 말라고 하신다. 그렇게 쓰면 되잖아요. 예수 동행일기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코로나19 그때 일기에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온 가족이 다 감염이 됐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격리가 됐습니다. 목사님으로서는 정말 가슴이 철렁한 일이에요. 이 고난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나. 그런데 아이들은 좋아서 난리가 났어요. 아니 세상에 왜 이런가 봤더니 엄마 아빠랑 며칠을 계속 집에서 같이 지낼 수 있다. 그게 아이들에게 너무 좋은 거예요. 엄마 아빠랑 계속 집에서 같이 케이크를 사다가 축하를 하잖아요. 코로나19 축하해요. 코로나19 축하. 우리가 다 감염된 걸 축하해요. 목사님이 어이가 없더래요. 처음에는 철도 없이. 그런데 점점점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 목사님이 그때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했다. 하나님, 저도 그냥 아이들처럼 이 상황을 그냥 기뻐하겠습니다. 이 상황을 그냥 감사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목사님 가족들이 다 코로나로 감염된 그날의 일기가 너무 귀하더라고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전쟁에서 이기는 거죠. 제가 동일기를 쓰기 시작한 지 꼭 1년 되던 때예요. 2012년 4월 12일 저희 부친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그때 교회 장로님들께서 교회장으로 치르시겠다는 거예요. 굳이 꼭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선한 목자 교회 원로 목사님도 아니시고 그저 담임 목사님의 부친이신 것 뿐인데 굳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셔서 더 이상 제가 어떻게 장로님들의 뜻을 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때 딱 마음에 이건 아버님의 장례가 아니고 나의 장례이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버님의 장례식 내내 저는 제 장례식을 보는 것 같았어요. 유기성 목사의 장례식을. 그때 제 마음에 장례식을 아무리 거창하게 잘 치르는 것이 다 소용이 없는 거구나. 만약에 나의 장례식이라면 온통 관심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았었는가? 그거 하나만 중요한 거예요. 장례식을 어떻게 치르는지, 얼마나 장례식이 거창한지, 그게 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더라고요. 동행일기를 쓰는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너무 정확하게 알게 하셨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았느냐, 그것 때문에 동행일기를 쓰게 된 거더라고요. 오늘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어떻게 우리가 내 마음을 지키고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다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좋은 마음밭을 가진 성도들 꼭 되는 일을 위하여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기적의 말씀은 주셨어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말씀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 제 마음이 준비되게 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의 염려, 두려움, 세상 모든 관심 다 십자가에 정말 못 박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합시다. 항상 진실게 내 마음 바꾸사 찬양하겠습니다.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지킬게 내 맘 바꾸사